우리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우리 오디오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10년 전에 형제님 마을에 살던 잠깐이라는 자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매우 신앙심을 뽐내던 자였는데 크리스천이 물었다. 알다마다요. 그 자는 정직이라는 마을에서 한 3km 떨어진 타락이라는 곳에 살았죠. 바로 옆집엔 퇴보가 살았고요. 맞습니다. 잠깐은 퇴보와 한 지붕 아래서 살았었죠. 그 자도 한때는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죠. 그땐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집은 그 사람 집에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사람은 종종 저희 집까지 와서 눈물을 펑펑 쏟았죠. 그땐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주 예수를 목 놓아 부른다고 해서 그들 모두에게 다 희망이 있는 건 아니죠. 하루는 저한테 순례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구원과 어울리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더군요. 크리스천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 얘기가 나온 김에 왜 사람들 마음이 갑자기 변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죠.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크리스천이 말했다. 우선 제 생각에는 4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런 사람들은 양심의 눈은 뜨게 되었지만 아직 마음은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사그라지면 결국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배가 아픈 개는 먹은 걸 다 토해버리고 전혀 먹을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괜찮아지고 나면 뱃속이 편안해져서 토해놓은 것까지 모두 싹싹 핥아 먹는다고 합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갈망하며 지옥에서 받을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막상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면 천국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도 사그라지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런 죄책감과 공포가 사라지면 천국과 행복에 대한 갈망도 없어져 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소망은 2번째 이유를 계속 설명했다. 둘째,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압도하는 노예 같은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죠. 즉, 사람을 두려워하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할까요? 따라서 지옥의 불꽃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천국을 열심히 갈망하다가도 공포심이 조금이라도 가시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는 위험으로 뛰어들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나 별로 좋지 않은 불필요한 고통을 일부러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다시 세상살이에 푹 빠지게 됩니다. 셋째, 신앙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들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만하고 도도한 그들의 눈에는 신앙이 하찮게 보이므로 앞으로 닥칠 지옥과 진노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게 되면 다시금 원래 하던 생활로 돌아가죠. 넷째, 그들은 죄책감으로 인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막상 이런 감정이 들이닥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비참함을 보려고 하지 않죠. 처음으로 비참함이 뭔지 알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였다면
의로운 자들이 달려가는 곳으로 가서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따위는 아예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과 공포심이 옅어져 가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과 의지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재판관 앞에 선 중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벌벌 떨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교수형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지 그 죄를 조금이라도 혐오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이죠. 만약 이런 사람을 풀어주면 결국 도둑이 되거나 건달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회심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회심은 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회개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회심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회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심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죄를 깨닫는 단계이죠. 우리가 만약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을 개혁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단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안 돼요. 계속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 또한 회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의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의지함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십자가 체험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나도 그 위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심의 5번째 단계는 용서의 확신과 기쁨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은혜 속에서 이제 기쁨 속에서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했습니까? 만약에 회심했다고 한다면 그 회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 없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십시오. 만약 회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정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회심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심하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쁨의 산을 내려오면서 크리스찬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앞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천국의 주변에 있었지만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교회 주변에는 머물러 있었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차고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차고에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차는 아니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일시적인 믿음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천국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고 그 중에서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잠깐 살펴본 적은 있는데요.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돌밭은 어떻습니까? 밭에 많은 그 크고 작은 돌들이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섞여 있는 돌들을 막 솎아내고 땅을 갈아엎으면 좋은 밭이 되는 그런 밭을 우리는 돌밭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의 돌밭은 다릅니다. 돌이 섞여 있는 밭이 아니에요. 땅 밑에 엄청난 거대한 바위, 안반이 있는 곳이 돌밭입니다. 때로는 산 전체가 돌덩어리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바위로 된 지형 위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이 거대한 바위 위에 이 얇은 이제 흙이 덮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돌밭이에요. 돌들이 섞여 있는 밭이 아니라 그 밑에 거대한 바위가 있고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는 있지만 깊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시적인 믿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로는 메모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암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그 말씀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한참 졸고 있다가 재미있는 얘기가 한번 나오면 잠깐 눈을 떠서 하하 웃고 다시 눈을 감는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을 듣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지속적이지 않는 것이 문제지 확실한 것은 말씀 앞에서 어쨌든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서 길가 비유를 보게 되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진 씨는 어떨까요?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줄기가 나왔습니다. 싹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분명히 눈에 띌 만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요. 늦지 않게 서둘러서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경청하면서 필요한 것은 노트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사람들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성도다라고 평가를 받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런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생활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섬기고 이런 일들이 왜 불가능하겠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밭의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이 돌밭이다. 이 밭은 좋은 밭이 아니라 돌밭이다. 이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오.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결과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돌밭인지 좋은 밭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알게 되죠? 해가 돋은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가 돋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을 더 잘 자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닥에 돌이 있는 이 돌밭은 어떨까요? 식물이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 식물은 햇빛 때문에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에요? 해가 돋은 후에 식물이 말라버렸다고 하니까 햇빛이 문제입니까? 아니죠. 햇빛은 식물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있는 돌, 거대한 돌덩어리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결국에는 이 식물은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밭 아래에 숨어 있는 거대한 바위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햇빛에 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바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거대한 바위의 정체는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자아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내 자아, 이것이 거대한 바위입니다. 내 기분에 거슬리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죠. 내가 동의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기쁨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자기 기분이 거슬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회 오면 비교적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술 마시고 행패 부린 사람이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있죠. 또 교회 가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말합니다. 교회 가면 나와요.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매 주일 밥이 나오고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장례식 끝나면 항상 떡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던 모든 인간관계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10년, 20년, 30년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보다 더 친밀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떠난다는 자체가 더 불편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요, 일단 다 한인교회로 모여요. 전부 다 한인교회로 모입니다. 거기를 가야 그곳에 정착하며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정착하고 세심한 돌봄을 받지 않으면 낯선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민을 가면 최대한 작은 교회에 가서 세심한 돌봄을 하죠. 그리고 정착이 끝나면 이제 큰 교회로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신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교회는 가볼 만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내가 얻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교회에 맞추어 얼마든지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돌변하죠. 한번 수틀리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목사고 다 필요 없죠. 어차피 신앙생활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성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자아예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섬겨왔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자아를 섬기며 살아왔던 거죠.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교회고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얼마든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바위의 정체입니다. 즉 깨뜨려지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내 마음, 내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밭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순례길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일까요? 왜 믿음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는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보면 법이 비슷해요. 살인하면 안 돼요. 누군가의 물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기후와 환경이 다른데 법은 거의 다 똑같아요. 왜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자책감을 가져요. 그 죄에 대한 자책이 들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되곤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며 후회하기도 해요. 그런데 죄의 자책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잘 의식하지 않죠. 마치 강렬한 태양을 본 이후에 한동안 주변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주변의 사람들 잘 신경이 안 써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지 주변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들의 평가, 그 사람들의 눈빛,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신앙이 없었을 때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요. 사람들이 나만 볼까 봐. 그리고 한번 나가려면 외모를 꾸미느라고 시간이 1시간, 2시간 거울 앞에 있어야 돼.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과 헤어질까 봐. 이 신앙 때문에 친구들에게 비난받을까 봐, 무시당할까 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육신적인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환대를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전 국민의 2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고향에 있는 그 근처의 도시 익산이라는 곳을 보게 되면요, 기독교율이 제가 어렸을 때 듣기로는 50%가 이상이었습니다.
둘 중에 한 명 교회를 다녔어요. 실제로 제가 살던 동네도 한 집 건너 한 집 이상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 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때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이순신 장구도 아니고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죠. 그리고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쉬운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부담스러운 것,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싫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 싫어요. 교회에 나와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의무를 이야기하면 부담스럽대요. 이야기하지 말래요. 또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교회 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요.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흔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에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여러분 그 단계는 어떨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죽음,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대한 기억을 떨쳐버립니다. 이전에는 지옥 이야기하면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있지도 않은 것, 거짓말 같은 것을 내가 믿으면서 벌벌 떨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죽음, 심판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개인적인 경건의 의무를 무시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는 시간, 듣는 시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성숙한 신앙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건한 이야기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경건한 이야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 자체가 너무나 숨막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공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개인적인 기도를 못할 수 있죠. 매주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교제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는 마땅히 참석해야 될 공적인 예배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마땅히 참석해야 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는데 주일 예배조차도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치도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똑같은 사건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완전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웃었는데 어떤 사람은 봐라, 저 비웃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참 성품 좋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똑같이 웃었을 뿐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똑같이 미끄러진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요, 똑같은 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항상 좋은 쪽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항상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해석해요. 근데 은혜에서 미끄러집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해석해요. 항상 안 좋은 쪽으로. 그리고 쉽게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경건치 못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시작하죠. 이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모여서 따분한 성경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싫은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가벼운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주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거룩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에 있어서 담대해집니다. 공개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해요. 내가 죄를 짓는다는데 뭐 어때? 내가 죄를 짓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이고, 일시적인 믿음에서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가는가, 어떻게 잠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가의 5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일시적인 믿음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왜 순례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시적인 믿음에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중에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찾아야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요, 우리 안에 거대한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돌밭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모르니까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깨뜨려지지 않는 자아, 거듭나지 않는 이 자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금요예배입니다. 그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달력을 한 장 넘겼다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